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곱 교회 중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여긴 교회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아멘은 확증하다, 입증하다 라는 뜻으로서 예수의 말씀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진리이다 라고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서는 진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진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셨고 그 증언의 확실성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역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소개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 증언을 받는 삶,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묘사는 1장 5절에서도 나온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탁월함을 증거하셨고, 친히 공생의 사역 동안에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짓되고 또 실패한 증인으로서 이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남은 자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 칭찬도 없는 교회입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교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의 은혜, 창조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15절에서 17절은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십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말씀을 열정이나 헌신의 강도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양 극단을 둘 다 긍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다는 것 역시도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차갑게 식어 있으니 식어 있어라, 헌신하지 말아라, 차갑게 살아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교역로의 이제 교차 지점에 세워져서 상업적으로 발달을 많이 한 도시였지만 깨끗한 물이 나오는 도시,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로부터 약 10km, 15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것으로서 유명했고
또 그 정도 떨어진 거리의 골로새 지역에서는 차갑고 또 좋은 순수한 물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의 도수관을 연결해서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생수를 끌고 왔는데 이제 그 물이 약 10km 정도를 이제 이동해 왔을 때에 물이 미지근하게 되어버리고 또 침전물도 많이 섞이게 되면서 이제 그 물이 그러한 뜨거운 것, 찬물로서의 효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탁해지면서 그 물을 마셨을 때 구토를 유발하는 일도 많이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나 골로새의 시원하고 좋은 식수처럼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해주어야 하건만 너희는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을 마시며 구토를 해대듯이 나 역시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그들의 상황에 빗대어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땠길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물질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훌륭한 영적 상태가 경제적인 번영으로 결과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12장 8절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호세아 12장에서 이스라엘은 상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는 부자다. 나에게서는 죄를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 결과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스스로 부자요,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부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영적인 부유함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앞에서 나온 다른 교회들처럼 유대인이나 또 주변 사회로부터의 위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발람이나 니골라당, 이세벨과 같이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평안한, 물질적으로 부유하며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했다, 핍절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해결책을 18절에서 제시하십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해결책은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부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서 금을 얻는 것입니다. 금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금은 뜨거운 불로 재련하여
불순물이 제거된 매우 좋은 상태의 금입니다. 순전한 금,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부유하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 이제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흑양모로 유명한 좋은 옷, 그런 옷으로서 유명한 도시였지만 실상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상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러한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에게서 흰 옷을 사서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겨 얻게 된 의의 옷이며 또한 그로 인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옷을 의미합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께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의술이 발달하고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매인과 같았던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부유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영적인 맹인 상태를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자기들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해결책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표현은 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발달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 산다라는 용어는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제공받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금과 옷과 약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게 산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또 다른 그 계시의 말씀임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은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가서 그 포도주와 젖을 사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혹 누군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도 사랑한 자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이 책망은 심판의 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촉구이며 또한 책망이고 훈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근거하여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절의 말씀 역시도 믿는 자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20절 말씀은 복음 전도를 할 때 사용되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회심의 초대라기보다는 신자를 향한
사랑하는 자를 향한 회개의 촉구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말씀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 말씀과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남편은 문을 두드리며 집 안에 있는 아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신랑으로서 신부인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통의 복, 충만한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을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긴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보좌는 승리의 보좌이며 통치의 보좌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신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증언을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지위를 동일하게 받아 누리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되며 또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함께 그 영광을 맛보며 또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연약하고 부패하고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내가 사랑한 자다 라고 부르시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그 기쁨의 복들을 풍성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과 승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